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 오직 예수, 귀한 찬양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르며 살 때 어디서 그렇게 답답함이 있는지, 어디서 그렇게 외로움이 있는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외로움의 출처를 알게 되었고 두려움의 원인을 알게 되니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혹 우리 안에 어둠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과 고독함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상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믿음이 없이 부적을 가지고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부적을 가지고 유학으로 온 30년 전에 유학으로 온 유학생입니다. 먼저 만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제가 교회를 찾은 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미국이라는 곳에 너무 외롭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제가 간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가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제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잘해줬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처럼 그 사람들이 전 북한에서 온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와서 간첩들이니까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할 일이 없나?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줄까? 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뭐 좀 공짜로 이렇게 좀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렇게 받아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제가 유학의 시간을 시작했죠. 그게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8년 동안 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게 익숙해진 거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고는 할 수가 없었던 시절 같습니다. 자꾸 예수 하니까 제저스 하니까 처음에는 예수 하니까 좀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듣기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꼭 뭐 저렇게 잘해주는데 무슨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8년 동안 그게 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편해가지고 익숙해지면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게 믿음인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대로 믿는다고 뭘 한다 그러면은 극성맞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해도 극성맞게 하고 뭘 하나 빠졌다 그러면 아주 그냥 끝을 보는 사람이 제 성격이거든요. 야곱처럼.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극성맞게 했으니 우리 사모가 얼마나 연애 동안 속았겠습니까?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가 100% 했거든요. 예수 믿어도 100% 하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제 성격대로 믿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서 예수도 잘 믿는다. 아마 그런 소리를 옆에서 들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함도 이제 익숙해지고 또 편안함도 익숙해지니까 제 안에 뭐가 생기냐면 점점점 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이게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제 눈에서 보이는 게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가 보이냐면 저는 열심히 다니는데도 뭔가 모르게 다른 믿는 분들에게 보이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갈급한 시간이 왔어요. 아무런 이상도 없고요. 모든 게 다 잘 되는데도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얼굴이 시들시들해져가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열심히 8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것은 제 열정과 제 성격 탓으로 제 감성으로 그렇게 8년 견딜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8년 지나니까 8년째 되니까 그때부터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고민을 찾기 위하여 제가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저 젊은 청년이 찬양도 인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라면 최고로 쳤거든요. 우리 박상춘 형제 하면 얼마나 최고로 쳤는지 몰라요.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박상춘 저 사람은 믿은 지 오래된 줄 알고 모태신앙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불교신앙인데 불교 모태입니다 저는. 예수 모태가 아니라 불교 모태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What? 무슨 일이야? 무슨 상처받은 거 있어? 아니요. 누구한테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어디 아파? 아니요. 목사님이 그냥 이거 큰일 난 거야. 왜냐면요 목사님이 그 옆에 일꾼이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위로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회의, 또 제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회의에 들어오라고 해서 회의에 들어가니까 저는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회의 들어가면요 무조건 목사님을 막아드렸어요. 왜 이렇게 또 목사님 회의 들어가면 또 목사님이 이렇게 몰리는 적이 많은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확 좀 밀어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옆에서 또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 이렇게 그분들도 다 지금에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좀 몰리면은 그냥 제가 무조건 목사님 편에 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목회협력위원회 그거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협력위원회를 해갖고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회의에 가서 내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막아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뭔지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기다렸어요. 언제 여기를 좀 떠나나. 왜냐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신앙이 전 그것 줄 알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가리기가 힘든 거예요. 가리기가. 이것도 한두 번이지 가리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내가 가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언제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듣는 척 많은 척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회의 들어가갖고 저는요 오늘 요때까지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온 임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야죠. 이거를 내가 이래서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돼. 그래갖고 기도를 했죠. 우리 사모하고, 우리 그때 사모가 아니라
우리 저기 혜성이 엄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난 답답한데 난 더 이상 이렇게 못해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그래도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저기 GM에 저쪽 이스트에 디자인 센터를 다니다가 겨울인데 94로 오다가 2바퀴를 돌아요. 그래갖고 저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하는 소리 들리는 거야. 그리고 전화가 통화 중이야. 띠띠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식은땀이 났겠어요. 아, 여기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애들 그때는 이제 공부할 때고 뭐 그러니까 애들 어린 거를 데리고 그때는 막 식은땀이 나고 이거 죽었다 해갖고 그냥 다시 전화를 하지 받나요? 계속 통화 중이지. 그럼 이거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데리고 그 94를 거꾸로 막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가니까 아닌가 달라 저쪽에 막 번쩍번쩍 막 그 경찰차 있죠? 사고 난 거야. 아이 죽었구나 이제 일이 터졌다 해갖고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유턴해갖고 딱 쓰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전화하는데 뭐 이게 오는 차가 그냥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이쁘니까 빙빙빙 돌아갖고 옆에 있는 꽝. 그때 제가 그걸 듣고 너무 멀다. 에라보에서 저쪽 마운드 로드까지 이거 너무 멀다. 반을 좀 땡기자. 그게 이제 이유가 된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에게 너무 멀어서 반쯤 갑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지금 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난리가 났죠. 저는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주일날이 되었어요. 사회 보시는 분이 이렇게 오늘도 축하한 것처럼 가시는 분을 또 해서 우리 그동안에 섬겼던 한 가정이 너무 멀리 있는 관계로 떠납니다. 앞에 나오라고.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거 안 해.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8년 동안 그렇게 믿는 건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갈등 때문에 내 안에는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8년, 때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교회 때가 오래되었는데 내가 믿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말씀의 공부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예수님과의 이런 신령한 이게 끊어지면요 금방 찾아오는 게 뭐냐면 어디서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허전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갑작스럽게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원인인지.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아예 그냥 부정을 하세요. 페어웰가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실에 가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목사님 쳐다보시다고 창문만 보고 계세요. 얼마나 목사님이 섭섭하셨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허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시더라. 그 목사님 저를 그렇게 제가 목사님 그때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가야 돼. 목사님 생각하면 그냥 거기 있고 싶고 그냥 더 있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는 못 견디겠어요. 내 안에 아직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느 교회를 가려고 교회 정해진 것도 없어.
그래서 갔는데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데 주일날이 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나오긴 나왔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교회는 많은데 가면 되잖아. 근데 나무교회 이렇게 나무교회라고 제가 함부로 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대. 왜? 가면 또 똑같이 또 반갑게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열심히 하던 분 아니야? 여기 뭐 몇 년 살고 10년 살면 다 알아요 제 얼굴. 또 키나 작아? 그냥 다 알아요. 우리 연결해서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좀 본론을 제가 얘기할 때 서로는 좀 시간을 맞춰주고. 외로웠어요. 그때 제가 너무 외로워서 성경을 잡습니다. 8년 만에 성경을 제 손을 잡아요. 그때 웨스트 브롬필드라고 여기 오신 분도 아마 계시는데 집이 꽤 컸어요. 3,800스퀘어핏이 얼마나 컸어. 궁궐 같은 집이었어. 한번 나도 잘 살아보겠다고 유학이니까 그걸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를 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처음이 8년 만에. 이야, 8년 만에 제 손으로 창세기를 열어본 처음이라는.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서 찬양 인도도 그렇게 하고 찬양 인도할 때 사람들도 울리기도 하고 울기도 저는 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찬양하는데 막 울어. 야, 나 믿음 괜찮은 줄 알았어 저는. 그게 얼마나 신나. 그리고 저만 끝나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막 눈물이 이렇게 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서 난 믿음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성경을 잡습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갖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갈급함이 있어서 불러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제 눈을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제 눈을 잡아버리고 말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나 여기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나 아직 믿음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빛은 비추고 있는데 그 빛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제가 그 빛을 받게 되면서 말씀을 보게 되니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 예수를 성경에서 만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를 교회에서 관계 가운데 일 가운데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제가 예수를 만납니다. 저희 인생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각 사람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 속에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서 저에게는 그 전에 느끼지 못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 8년 동안 믿었던 그 예수가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못 놓게 됐어요. 성경책.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에 제 눈이 고정되기 시작할 때 그 의미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저 안에 주신 성령으로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이 비추신 바 되었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여기 있는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 저들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제 안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저기 걸려있는 예수, 교회만 가야 있는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가 말씀을 배우면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 저는 저를 발견하고 맙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친 듯이 말씀을 읽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는데, 저는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다른지 처음 느꼈습니다. 밥 먹기가 싫어요. 왜 이렇게 삼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지 좀 렛미어너 나 좀 해이렇게 해서 빨리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 금방 왔는데 또 금방 와서 아니 나 안 먹는다. 벌써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 앉아서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땡기실 때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쫙 읽는데 제한테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구원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격적으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때가 너무 오래됐어요. 보니까 말씀 보니까 때가 너무 오래됐어요. 믿은 지 오래됐어요. 저기 보세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마땅히 이제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성경 공부 좀 하고 제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자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걸 못합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유대교에서 예전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식어지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똑같은 모습이 여기 좀 히브리 기자거든요. 히브리서 이 원인을 저는 성경에서 찾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말씀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경험을 못 해본 거지.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는 그냥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이걸 보니까 두려움이요? 외로움이요? 제가 얼마나 포드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CEO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영어 못하는 영어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캐들락 다닐 텐데 오죽하면 제가 수요일만 되면 아프다고 안 나간 적도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안 하려고. 아휴, 그 영어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위궤양이 걸렸어요. 위궤양. 얼굴이 하얗고 이렇게 살찌지 않았어요. 빼짝 말라고. 그런데요, 똑같은 포드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생기는데 그 영어 못하는 게 뭐 예수님인데 확 잘하게 있어요. 그게? 야, 그 담대함이 생기는데 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떨리냐면 매주 화장실에 들어가기 5분 전에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기 올라가서 이 영어 제대로 엉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이 가슴이 여기 뚫 떨리는지요. 옷이 덜렁덜렁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떨었어요. 제가. 옷이 떨려요. 이렇게. 심장이 떨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옷이 움직여. 이렇게 떨렸어요. 그리고 어젠다가 얼마나 긴지 빨리 좀 앞에 있으면 모르는데 제 거는 항상 뒤에 있거든. 그러니까 내내 그 시간 동안 초조하게 회의 중에 저 구석에 앉아갖고 진짜.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제가 그게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눕니까?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처럼 내가 어디서 성경을 알았느냐? 그 조목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내가 알았나니? 그 성경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비춰질 때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여기서 3년 잘 계시다 갔어도 한국 가시면 결국은 교회를 여러분 100% 떠날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바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찾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견디시면 저처럼 8년 견디실 수 있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어차피 예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젊은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고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떠나겠습니까? 천만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를 합니다. 말씀을 안 가르치십니까? 가르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해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일주일에 이거 20분 들으시고 30분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 되실 것 같습니다. 천만에. 그러니 전도, 제자 삼는 거 이거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전도하십시오. 교회는 데려와도 친구로 제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사를 하려고 지난 4년 동안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이 태스크 드리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다 받기 때문에 절대 힘듭니다. 그래도 이거 고집하는 이유는 교회가 본질을 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을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 교회 떠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지금 한 명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는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이제는 내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감정적으로 주여 나를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 도와주옵소서, 이것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오래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감정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습,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이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이 이 땅 안에 있는데, 그때 버리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잖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가 그 믿음이 좋았다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와 내 전인격적인 반응으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확신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을 그분과 함께 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예배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그분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용기와 소망과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저 여러분의 신비에 마음밭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인격적으로 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저는 한 번도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저는 선포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신 예수는 나에게는 전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You, Jesus, 당신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예수가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포도 때려치고 나왔겠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아니요, 그건 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포도에서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도 당신이 주신 것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예수의 전인격적으로 뭐 어떤 것들로 제가 그 이후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제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계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65세까지 10년 남았어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같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밖에 안 남은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몸부림치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 진리의 삶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10년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은 나를 살게 하고 나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선한 모티베이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분이 이분이고요. 끝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랑 우리 가족들이 외로울 줄 몰라요. 내 남편 어디 갔냐고.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남편이면 속썩이지 않아요. 속썩여도 괜찮아. 딴 데 가서 자꾸 기웃거리고 딴 생각을 하는 남편이 어려운 거지, 예수 제대로 믿는 남편이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전인격적인 인정입니다. 당신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시오. 당신은 나의 영혼이시오.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시오 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 삶을 경주하며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차라리 교우가 많은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교우들이 많은데 저처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이게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이 많으면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될 거야.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자, 이제 성령도 받았고 말씀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오늘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할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모든 동산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가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매일 성경도 보고 합니다. 네, 다 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저 정도까지 하면 괜찮아. 그런데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자꾸 떠나게 돼요.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없고 내 신앙에 열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열심히 이것도 열정이죠. 그거보다도 이 신령한 교제를 주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공부방에서 여러분의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의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분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에게 삶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풍성함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될 때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1000번, 10,000번 드리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에게 눈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에 못 오신다면 오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도 신음하며 죽어가며 힘들어하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분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넣는 것이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제 설교는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만난 예수가 심각하게 만나서 그래요. 저도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오늘 재밌게 해야지 하고 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각해. 우리 젊은이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나 무서워.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네. 내가 만난 예수가 기도합시다. 무슨 제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처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하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성경 지식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전문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인격적으로 이성과 지성과 나의 모든 감성을 동원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힘듭니다. 목사님, 아니요, 알아요. 근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좀 쉽게 떠날 때도 있잖아요. 왜? 목사님 아시잖아요. 알죠. 한두 번은 그래도 다시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자가 믿음을 좀 떠나려고 저처럼 8년 전에 저처럼 교회 나오기 너무 부담스러워. 그만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그때 만나야 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 그거 만사적으로 참 얼마든지 해. 여러분하고 시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믿음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를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나의 이성과 지성과 나의 감성을 통해 이 받은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혹시나 무겁고 외롭고 힘들고 낙담되는 힘든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 주님 만나주시고 그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